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우리는 이 육신은 가졌지만은 영적 가치를 중시하며 사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살지만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들의 정욕과 탐심을 계속해서 죽여가고 제어해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작정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행동화하는 강령이 바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은 성품의 덕목들을 여러 얘기합니다. 여기 9가지인데 이 9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서신을 읽어볼 것 같으면 또 복음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여러 덕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5절에 읽은 이 성령의 열매라 이런 말이 이 열매란 말이 단수예요. 가지는 9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단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행동하는 이 모든 삶의 덕성들이 성령의 단일하신 역사, 한 분 성령을 통해서 오는 열매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 21절에 볼 것 같으면 육신을 따라 살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뭐 이러면서 쭉 죄들이 15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현저한 했으니까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계속 다른 일들을 행해서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검토했지만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그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거든요. 내가 오는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죄들을 열매 맺게 하는 작업은 마귀가 여기에서부터 저기에서부터 공중에서부터 지상에서부터 또는 가정에 들어와서 또는 우리 심령까지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주장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나눈 3가지씩 묶었다. 그래가지고 3가지씩 3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다. 이렇게 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연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이 셋이 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들이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또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3가지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9가지 짝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지 이 9가지 열매는 3가지씩 짝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랑을 조금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았다, 예수 믿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다. 다 같이 첫 번째 열매는 사랑.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사랑의 원칙을 내세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대안처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노선을 얘기하고 이 길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는 했지만 실천할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여줄 최소의 기준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서 전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 자체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볼 것 같으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기독교의 새 계명은 그냥 율법에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명령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솥벽을 치는 것과 같아.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하는 이 교제적인 교통 있는 성격을 가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여기도 서로 사랑하면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는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아주 다른 여러 덕목이 있지만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 누가 하게 해주느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 제 마음대로 해도 뭐 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오히려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살이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가정생활도 해보시면 무엇이에요? 생활은? 섬김이에요. 특별히 엄마들 또 아빠들도 나가서 경제생활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그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라를 섬기고 세금을 내고 또 돈 벌어다가 가정에 들여놓고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아내와 협력해가지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봉사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섬김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절에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격려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표현해야 돼요. 뭐 입으로도 표현해야 되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사랑합니다. 응?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응?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행동으로서 실천을 해서 사랑을 열매 맺어야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사랑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사랑을 명령, 교육자들은 사랑을 자꾸 하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여기도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다른 덕목들은 다 타종교에도 있어요. 뭐 인내하라든지 뭐 절제하라든지 그런 덕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특별히 기독교적이에요. 다른 말들 표현되어 있어요. 자비. 그건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달라요. 불쌍히.
관용, 그런 것도 사랑의 성품을 가지지만 또 달라요, 조금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덕목 중에 하나의 키가 되는 겁니다. 사랑 없는 무슨 봉사, 사랑 없는 무슨 뭐 섬김, 구제, 이거 다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방언을 아무리 하고 믿음이 굉장하게 자기 몸을 던질 만큼 강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또 아무리 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그래도 사랑 없는 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건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라고요? 사랑이 제일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부은 바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삶의 기쁨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기름 붓듯이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들이 되었고 또 뭐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벌써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태어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사랑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사랑에 푹 잠겨서 살면 이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가장 증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은혜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의 기초해 가지고 뭐가 꽃이 피느냐 하면은 희락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희락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돈 벌었을 때 기쁘죠. 또 무슨 뭐 원했던 거 뭐 자전거 사면 기쁘고, 새로운 자동차 사고, 또 무슨 뭐 가구도 멋진 거 들여놓으면 잠시는 기쁘고 즐겁죠. 또 세상에 뭐 쾌락들이 많죠. 그런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입니다. 영혼을 오히려 병들게 하고 황폐케 하고 허무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창회 가보시면, 가서 처음에는 기쁘지만 나중에는 오면 뭐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신경질 나고 불평이 나고 열딱지가 나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얼굴에는 어둠이 가득 차고 수심이 근심이 가득 차지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불행으로 지심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아 사랑하면 얼굴이 드러나요. 그리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내 얼굴 보고 나의 사랑을 받고 교제하는 분들도 그 웃음이 기쁨이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로 대하고 내가 기쁨으로 대해야 남편의 얼굴도 기뻐지고 아내의 얼굴도 기쁨, 내가 인상 쓰고 신경질 나는 얼굴로 대하고 또 그런 말씨로 대하면 그 가정에는 슬픔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 우리들이 희락의 샘을 퍼서 나누어야 돼요. 기쁨의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이 희락은 건강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돼요.
육신적으로도 건강의 재료가 되고 원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또 신앙을 건전하게 합니다. 신앙을 건전하게. 기뻐야 여호와에게 감사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찬송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희락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나고 감사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첫사랑 첫 믿음 때는 얼마나 기쁘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 기쁨이 넘쳤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5년 가고 3년 가고 또 10년 가고 이렇게 하면 너 예수 믿은 그 기쁨이 차츰차츰 소멸하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소멸할 수 있어요. 기쁨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응? 또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좋은 나무처럼 성령의 공부를 받고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 받는데 그것이 희락의 복이에요. 이 희락은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이 기쁨과 감사는 성부의 절대적인 권능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란이 오기도 하고 코로나 오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이자가 올라가고 또 뭐 그러잖아요. 또 집값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운 형편이 많이 와서 근심 걱정이 몰아닥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츄에이션 또는 정황에서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속에서부터 흘러넘쳐요. 뭐 당장 그런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즉위할 때요. 그 모습을 역대상 12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했고 또 역대하 30장 26절에는 그 히스기야가 중단되었던 유월절 제사를 다시 부흥시켜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적 희락이 신앙적인 기쁨이 회복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중의 기쁨, 백성들의 기쁨, 이 세속적인 것 세상 것이 뭐 잘 돌아가야도 되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들은 이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기쁨을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기쁨은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쁨과 향락과 웃음 하하하 웃으면서 뭐 마시고 즐겁게 한때 그러지만은 그건 다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미친 짓.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지나간다. 그건 가치 없는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무너지고 소멸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허물을 줄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영역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기쁨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데 뭐.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화, 평강, 샬롬이 없어요. 또 기쁨이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희락이 이 성도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으면 이제 이후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기쁨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요, 화평이에요. 샬롬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들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삶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 제작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 제작소, 화평 공작소, 화평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은 대적이나 껄끄러운 이웃과 화해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이 화평은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화평이 와요. 누가 화평 오면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야지. 뭐 그런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화평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해주면 그때야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화해하려고 그러면 화해를 구해야 되죠. 평화는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또 학교 가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고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유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랬어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너를 옥리에게 넘겨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거기에 나오려고 그러면 아주 한 푼 없이 다 빚진 것을 갚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못 나와요. 왜 지금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죄와 무슨 뭐 허물들이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걸 벗으려고 지금 뭐 안 당하려고 뭐 가진 수단 방법을 다 하고 거짓말하고 또 방패매기하고 뭐 또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죄값을 치르고야 나와요. 죄값을 치르다 용서해 주지 않고 사면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화해하고 사과하고 사과를 드리고 자존심이 좀 상하죠. 그렇지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훨씬 기산상 유익입니다. 그거 마음 좀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화해를 시도하고 청해가지고 형제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성도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화해에서 와요.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먼저 청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윈수 같고 대적처럼 굴어도 화해를 청해야 선수 치는 거예요.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값을 남김없이 치를 날이 옵니다. 그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자존심 세우다가 고집 세우다가 자기의 자아를 세우다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화평은 서로 용서함으로 와요. 용서해 줘야 돼요. 미안합니다. 아유, 내가 그때 좀 혈기가 좀 났어요. 신경질이 좀 났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그래도 용서를 구하면 그걸 막 안 받아들이고 쌩 얼굴을 다른 데로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러지 마세요. 용서하면요, 내가 사는 거예요. 용서하는 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고 내가 화평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터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서로 용납해주고 수납해주고 받아들여주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 좀 마음 편치 않았지만 받아들여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화가 옵는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먼저 화해를 내밀고 사과하는 방법과 그리고 용서를 빌므로써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그것도 사실은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주여, 나 이거 참 창피해서 용서해달라고 하기가 힘든데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응?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돌아오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가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추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하게, 나의 자신의 거룩함, 나의 인격의 보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말씀대로 사는 이 거룩함의 보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화평함과. 더불어 화평한 거예요. 혼자는 화평하지 못해요. 지 혼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웃과 화평해. 여기 보면 더불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없이는 누구 얼굴 못 본다고? 예수님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을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얼굴을 배우기를 소원하거든 이 두 가지 조건을 위해서 사세요. 거룩하게 사시고 늘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랬잖아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의의 열매, 우리가 의롭게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거룩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살아야 돼요. 화평을 심어야 돼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성령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다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로 성령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화평 중에 살아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